안녕하십니까. 영광교회의 시한폭탄 박상욱 목사입니다. 제가 아직 이 터트리지 못한 폭탄이 제 수첩에 수두룩 빽빽한데 이게 지금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지금 고민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하나님이 이걸 터트리지 못하게 하시려고 보내시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터트리고 가겠습니다.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교육자들끼리 커피를 사서 이제 테이크아웃을 해서 사무실에 와서 마시려고 가져왔습니다. 교회로 이제 막상 와서 이 가져온 커피들을 보니까 저는 이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막상 보니까 우리 심요일 목사님이 시킨 달달한 커피가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얼마나 이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심 목사님, 그 커피랑 제 커피랑 바꿔주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에이 안 되지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기대하는 대답은 뭐 이웃을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갑자기 무슨 저를 얻은 사탄마귀 취급을 하시던데 거기서 그냥 테스트를 멈췄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 그동안 저의 이 설교 예화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다들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참 저를 예뻐해 주신 분들이셨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게 조금 우스갯소리였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성경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주신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단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을 이어받아서 똑같이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절절하게 외치고 있는지를 본문 내용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은 노년의 나이입니다. 이제 인생의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지금 요한 일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시다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절박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시 사단이 권세 잡은 곳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당시 상황을 보니까 기존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갑자기 하나씩 둘씩 셋 넷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며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 지역에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이 많이 출몰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말 자체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는 가짜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곧 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과학적이고 지식적이고 그런 사고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의 말도 안 되는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주 강한 어조로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 곧 사탄의 권세에 잡혀서 그 사탄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을, 술수를, 유혹을 하고 있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첫 번째 이것을 명심해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실과 거짓을 분별해서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말하는 첫 번째가 이것인데, 비유를 조금 들어서 말하면 요즘 이 월드컵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나라들의 축구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이 대한민국도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사진을 띄워주면은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뭔가 좀 생소한 분도 있으실 텐데, 축구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리오넬 메시다. 전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최근에 이슈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리오넬 메시와 아주 닮은 이란의 레자 파라스테시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넘겨주시면 이 두 사람이 엄청나게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 기사에도 나오고, 메시와 거의 도플갱어라는 말을 하죠. 쌍둥이처럼 닮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목해야 하냐면, 저 이란 사람인 저 가짜 메시, 저 사람이 기사에 따르면 자기가 저 훌륭한 축구 선수인 메시인 척 사칭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녔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치 이러한 장면이 에베소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가짜들이 출몰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마치 진짜인 양, 자기가 말하는 그 속임과 외침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외치고 다니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만 붙들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그 거짓된 가치관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면 최고고, 돈이면 다 되고,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에게 주입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내 인생만 성공하고 내 가정만 잘 되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인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람들의 삿대질과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 붙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고수하며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미디어, 휴대폰, 어떤 그들의 문화에 너무나도 노출되어 있고 쉽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유초등부 오늘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달 정도 고민하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꼭 이것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감동을 주신 게 오늘 이 본문이었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아이들이 구별되지 못하고 물들어가고, 청소년이 지나고 청년이 되며 하나님을 떠나가고, 교회에서는 더 이상 청년들을 볼 수 없고, 그런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아이들이 거짓을 분별하며 진리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거짓된 가치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거짓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물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두 번째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이신 곧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죄송합니다. 헤어질 생각하니까 목이 메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요한일서 4장을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행함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족까지는 자녀까지는 부모님까지는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겠는데 그 외에 넘어서서 직장, 교회,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데 우리에게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그것 또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거나 감격이 생기거나 감사함이 고백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며 어떤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보여주셨는지를 깨달아질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납니다. 내 사랑하는 아빠, 엄마를 생각할 때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목이 메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부모님께 해드린 게 없는데 나는 부모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값없이 그냥 대가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자기들의 평생의 건강과 돈과 인생을 다 바쳐서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생각, 그 사랑을 떠올릴 때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그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마음이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대가 없이 사랑해 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정말 마음 깊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구별되지 못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받게 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메마를 틈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계속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냥 대가 없이 자녀로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자기의 전부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기 위하여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내달아 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단번에 씻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정말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우리 안에 은혜로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어지며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경험하게 해달라고, 아직까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았다면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부어졌을 때 어떠한 모습을 행하여 하는 것입니까? 4장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제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선택사항이거나 권장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 휴양지를 갑니다. 잘 고민해서 그 긴 기간 동안 맛있는 것을 어디서 먹을까, 어디서 조금 피서를 하고 좀 휴식을 하고 힐링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을까, 어떤 여가 활동을 하고 올 수 있을까, 그런 계획을 세우며 외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같은 외국을 가지만 휴양을 가고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왜 영광교회를 대표해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 것입니까? 쉴 줄 몰라서, 놀 줄 몰라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세계 열방을,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구원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그것을 다 갚을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이집트 단기 선교를 통해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와 또한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붙잡으시며 그들을 회복하시며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날마다 이제 내일부터 떠나는 그 단기 선교 일정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겠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짓과 진리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도 마음 같아서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기 싫고, 나도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감격이, 사랑의 감격이 부어져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만을 의지하라. 아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두 가지의 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진리의 영, 하나는 미혹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십니다. 미혹의 영 누구의 영입니까? 사단의 영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두 가지의 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미혹의 영이, 이 사단의 영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앞서 말한 두 가지를 지켜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공격할 것입니다. 계속 거짓을 우리에게 주입할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입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속삭임을 듣다 보면 마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가 다가올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지 않을 때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단은, 미혹의 영은 계속해서 이웃들을 향하여서 시기하라, 질투하라, 복수하라, 무너뜨리고 네가 그 자들을 뛰어넘어라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영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우리가 당당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계신 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이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자, 곧 사단보다 훨씬 크시며 이미 그를,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불안함 없이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며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그분만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께 맡겨드리는 삶이 우리는 때로는 오해합니다. 성령께 메어버려서 뭔가 속박당하고 자유를 제한당하고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해야 될 것 같고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것 같은 오해를 합니다. 단단히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맡겨드리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며 진정으로 자유한 삶이며 진정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항상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을 붙잡고 하나만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의 영으로 분별하게 하실 것이며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며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가 이웃들을 향하여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이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